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장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메스로 환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치료하죠.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술 후 봉합하는 것입니다.
봉합하고 나서 그 상처가 잘 아물도록 약을 발라주어 낫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고치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잠깐의 징계가 있다 하여도 결국에는 그 심판과 함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이어서 3장에서는 심판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맞지 않는 역설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행음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혹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행음한 여인이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왔을 때 받아주기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남편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서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역한 자식들이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한쪽에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쪽에서는 돌아와도 받아주기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간에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온전한 회복이라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진정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죄악을 행음함에 비유합니다. 어떤 여인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아서 다른 남편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몇 명이든 몇 번의 재혼을 했든 간에 다른 남편에게 갔다가 본 남편에게 돌아오려고 했을 경우 그 본 남편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적으로도 본 남편이 받아주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요. 그 여인에게도 그 남편에게도 이것은 행음함이 되고 이 땅의 문화를,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은, 결혼의 예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여러 남자, 여러 여자가 될 수 없는데 이혼 증서를 내줘 버렸는데 그 여인을 다시 취한다? 본 남편이 다시 취한다? 그것은요. 여럿과 행음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땅을 더럽힌 것이고 땅을 더럽혔다라는 말은 결국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심판이 다시 꼭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행음한 여인이 돌아오려고 하는 것처럼 남유다가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들의 돌아옴은 진실하지 않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창녀의 낯을 가지고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 단비와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만 있는 이른비어 늦은 비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촉촉히 그 땅을 적셔주고 파종을 하면 그것이 싹이 나서 나중에 열매가 맺을 즈음에 늦은 비가 아주 왕창 내리면서 그 비로 말미암아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가뭄이라는 재앙을 주셨는데 그러면 죄를 깨닫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요. 몸을 계속 파는 한 행음하는 여인처럼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들이 회개하는 회개는 가짜 회개라는 것이에요. 진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면서 청년 시절, 유년 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렸을 때 친밀하게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그 호칭을 아무리 써도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에이, 노염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언젠가는 푸시겠죠. 잠깐 징계하시겠죠. 하면서 잠깐 징계받고 잠깐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돌아오는 그 심정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죄를 지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워도 회개하면 되는 죄, 회개하면 되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시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죄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한 수치, 반복되는 죄에 대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수치가 되는지를 이 행음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남유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그 죄악의 크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배역한 이스라엘과 배반한 남유다 자매 반역한 남유다 자매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이런 죄의 특징을 가졌대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멸망했느냐? 높은 산만 있으면 어느 산이든 가서 행음하고 푸른 나무 아래 가서도 행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산의 특징은요, 높은 곳에 가서 신에게 제사 드리면 신이 더 잘 들어준다라는 그런 풍요를 염원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이면 높은 산이면 다 들어주겠지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라는 것은 물이 풍성해서 나무가 푸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면서 풍요를 기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하나님보다 풍요였기 때문에 풍요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배역한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서 사실상 여기서 이스라엘이 배역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원어는요, 돌아섰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안 돌아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역한 돌아선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쫓았다. 그런데 그들의 죄부터 그들을 내쫓는 행위,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반역한 유다 자매가 봤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도 그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반역했다라는 뜻은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약속 지키지 못하고 배반해서 남유다도 결국 아직 이 멸망의 날은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이 150년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게도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된 때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종교 개혁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들은 벌받지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다봤습니다. 예레미야는 뭘 내다봤냐면 이들의 회개가 잠깐이고 다시 타락할 것을 내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 삼는 죄는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죄를 반복하고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히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완전한 배반입니까? 그게 아니라 또 짓고 또 짓는데 그 죄를 또 짓는 그런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꾸 반복되는 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염치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이 수치와 함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5절에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들에게 줘서 너희들 양육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자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옛날에는 이 목자를 비유하는 게 보통 왕이었습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주어지곤 했었죠. 다윗 왕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고 보통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게 너희들은 스스로 수치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줄게 그런 목자 줄게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 목자를 따라 양육을 받아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여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희들이 잠깐 징계를 당하여도 다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언약궤가 없어도 될 정도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이면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언약궤는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언약궤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여 이들은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어서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언약궤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 교회로 회복한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를 알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고 또한 언약궤 없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신 아버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모든 욕심과 죄를 내려놓고 살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국의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국어 강의 교육이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면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음에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숨겨진 면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세워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궤 없이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국의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 전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